역대상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질 텐데요. 지난주 우리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귀환한 그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계를 먼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쓰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시작이 족보였고, 족보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족보가 굉장히 자신들의 이 정체성과 자신들의 이 출신, 이 지파와 가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맨 처음에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심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왜 이들이 지어야 하는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일하시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은 성전을 실질적으로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모델로 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 있고 무너진 유다의 모든 이 폐허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하고자 지금 이 역대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나름의 휴식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유가 없어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잠깐이나마 이제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의 해결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맺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상 10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10장에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장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에 대한 족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자연스럽게 사울 왕의 마지막 그의 모습을 내용을 담고 있죠.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거기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3명의 아들 또한 모두 죽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6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울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에게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사울 왕의 이 가족이, 이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에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그 죽은 영혼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블레셋 전쟁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잘못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가 사울 왕의 모든 대가 끊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진멸하기보다는 그 아말렉의 왕 그를 살려두고 또 좋은 짐승들을 살려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버리심이 사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어 그에게 블레셋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잘못은 사울 왕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지만 결국 이 잘못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이 했던 잘못이 동일하게 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물어보거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며 그에게 의지하며 우상이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누구를 버립니까? 유다를 버리고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잘못을 자신들이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삶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따를 것을 생각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는 그것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넘겨주셨더라. 아멘.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이 사울 왕의 결과는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스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왕이 되면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거기서 길르앗 야베스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아주 불경하게 조롱거리로 삼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사울 왕이 잘못했지만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마지막은 그래도 그러한 배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전쟁, 여부스 쪽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 여부스 이 땅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진작에 이 땅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이 너무 높은 지대에 있고 점령하기 너무 힘든 그러한 지대이다 보니까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땅을 이제 다윗이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합니다.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기서는 다윗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때 이 여부스 땅을 빼앗으면서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때 다윗을 통해서 점령한 땅이고 이 다윗성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한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는 뭐라고 말하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는 다윗이 유능하거나 다윗이 전쟁에 능하거나 다윗의 어떠한 그 전략적인 계략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거나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니 다윗이 강해졌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윗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있을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유능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렇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의 왕성함을 통하여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 새로 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점점 성전을 향해 예배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 군대에 대한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다윗이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신이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무언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 모든 지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지위와 군대의 그 역할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해요. 이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룬 군대는 처음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600명,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 모든 지파가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3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아주 대군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러한 군대를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면은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말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흩어졌죠.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고유의 그 지파의 이 혈통을 깨고 혼혈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멸시를 받았던 것은 고유의 혈통을 잃어버린 피가 섞인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이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 되어줘야 되고, 비록 혼혈이지만 피가 섞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용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 민족이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만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간 이후에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패한 원인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몇 년간은 아주 혼란스러운, 아직 다윗을 모두 왕으로 인정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종교적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기죠. 그리고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법궤는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그래, 내가 그것을 찾아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러한 생각에 이 법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의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던 거죠. 또한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간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방법이 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수레가 흔들리면서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했죠. 그리고 우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댄 순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고 허락한 자에게만 그 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지 않은 이 웃사가 그것을 만지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사람인 웃사가 그것을 도우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건에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이때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인정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중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수레로 싣고 갈 때는 웃사의 생명을 빼앗았던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전과 예배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를 시도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누가 법궤를 맵니까? 레위 사람이.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긴 막대기를 통해 그것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실패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다윗성까지 옮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다윗성을 이제 짓는 이 과정 속에 처음에 궤를 옮길 때는 이 궤가 있을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옮길 때는 그 장소가 준비가 되어졌죠. 이것도 이 궤를 옮기는 이 실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옮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16장의 마지막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궤 앞에서 섬기며 찬양할 찬양대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세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찬양대가 다윗을 통해 조직이 되게 된 거죠. 역대상 16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삽과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항상 그 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직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왕은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죠. 근데 다윗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행동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 거지,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누가 축복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걱정, 불안, 또한 염려, 그리고 두려움, 막막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니 그 인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또한 안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여서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자녀가 가장 안정되고 안정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삶의 그 안도함을, 그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